지난주 말씀입니다. 함께 우리 성경 한 구절 찾아보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모스 9장 11절부터 12절 말씀인데요, 지난주에는 신약 성경을 읽었죠. 신약 성경 가운데 야고보 사도가 그곳에 모인 사람들에게 과연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도 되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변증하기 위해서 사용한 그런 성경 구절인데, 사실 그 성경 구절은 신약 성경에 먼저 있었던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 먼저 있었던 말입니다. 아모스입니다. 아모스 9장 11절부터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날이 오면 내가 무너진 다윗의 초막을 일으키고 그 터진 울타리를 고치면서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 세워서 그 집을 옛날과 같이 다시 지어놓겠다. 그래서 에돔 족속 가운데서 남은 자들과 나에게 속해 있던 모든 족속을 이스라엘 백성이 차지하게 하겠다. 이것은 이 일을 이루실 주님의 말씀이다. 주님은 장막을 다시 일으켜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장막은 성막의 원역인 모세의 장막도 아니고 성막의 완성인 솔로몬 장막도 아닌 다윗의 장막을 주님께서 다시 일으켜 세우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실 여러분, 지난주에 드린 말씀처럼 다윗의 장막은 모세와 솔로몬의 장막과 성전에 비하면 초라하기가 굉장히 그지없습니다. 그냥 나무떼기 몇 개 세워놓고 그 위에 방수천 씌워 놓은 것이 전부였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다윗의 장막을 회복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은 그 장막을 세운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기 때문입니다. 열정의 사람 다윗, 그리고 주님에 대해 목마름이 있었던 다윗이 그 장막을 세웠기 때문에 주님은 다윗의 장막을 회복시켜 주겠다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주님은요, 화려한 예배당에 감동받으시는 분이십니까? 주님은요, 절대 화려한 예배당에 감동받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저기 이탈리아에 가면은요, 그리고 저기 유럽에 가면은요, 그 성전, 특별히 가톨릭 성전, 가톨릭? 성당, 맞아. 가톨릭 성당을 지으려고 얼마나 막대한 돈을 들여가서 성당을 지는지 몰라요. 성당을 짓는데 100년을 지어도 다 못 지은 성당이 있어요. 엄청 화려하게 지으려고.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이왕이면 화려하게 짓고 비싸게 짓고 그렇게 지어야 된다라는 마음이 있어가지고 100년이 지나도록 다 완성하지 못한 성당이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그러한 화려한 성전에 감동받으시는 분이 아니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화려한 궁정이 아닌 우리의 열정을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곧 하나님께서 다윗의 장막을 세우기로 결심하신 이유는 다윗의 법궤, 곧 법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임재를 말한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주님의 임재에 대한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 열정을 보시고, 내가 다시 한번 모든 열방들 가운데에 나를 예배하는 모든 사람들이 열정적으로 나를 예배하기를 원한다라는 그 마음으로 주님께서는 다윗의 장막을 다시 회복시키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지금 주님은 다윗의 장막 안에, 법궤 안에 임하셨던 그 쉐키나의 영광을 열정의 사람들이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열정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열정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라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바로 열정의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온라인으로 드린다라고 그래서 그냥 철포덕 눌러 앉아가지고서 누워서 예배하시지 마십시오. 벌떡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있는 자리에 주님께서 임재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열정으로 예배하는 바로 그 자리에 주님께서 임재하십니다. 열정으로 예배하는 그 자리,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바로 그 자리가 주님께서 임재하시는 자리임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영광 가운데 임하셔서 성도와의 만남의 추억을 쌓아가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만남의 추억을 위해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 만남의 추억을 위해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을 때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휘장을 완전히 찢으시고 회복할 수 없게끔 위부터 아래까지 완전히 찢으시고 지금은 성령으로 임재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장막을 찢으신 분이세요. 장막을 찢으신 분이세요. 우리와의 담을 허무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정작 우리는 휘장을 찢으신 주님의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스스로의 휘장을 종종 만들어 놓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스스로의 휘장을 만들어 놓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임하시는 그 영광스러운 임재를 경험하기를 주저합니다.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신다라고 하는 내용이 성경에는 꽤 많이 등장합니다. 좀 옆으로 가야겠군요. 가운데가 아니었네. 네, 가운데로 와갖고 다시. 성경에는요,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산에 올라가서 기도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꽤 나옵니다. 그 가운데에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요. 그 산이 어떤 산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 뒤에 나온 그 사건 때문에 이 산 이름을 정하게 됐는데, 그 산 이름이 바로 변화산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변화산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산의 고유명사가 아니라 그곳 가운데에 일어난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데 글쎄 예수님의 모습이 변하는 거예요. 그 옷은 세상에 그 어떤 빨래꾼이라도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새하얗게 변하였고, 그리고 주님이 기도하시는 그때에 엘리야와 모세가 함께 임하여서 그 가운데에 예수님과 함께 막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누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한참 졸다가 일어나 보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얼굴이 하얗게 변하고 빛이 발하면서 신비 가운데에 베드로가 보니까 엘리야와 그리고 모세와 함께 주님이 이야기를 하고 계시더라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그 자리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랍비님,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가 초막셋을 지어서 하나에는 랍비님을, 하나에는 모세를, 하나에는 엘리야를 모시겠습니다.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말 여기가 좋네요. 정말 여기가 좋아요. 여기가 너무 좋으니까, 여기가 이상적이니까 그동안 내가 기다렸던 바로 그 메시아의 표징이 여기서 나타나니까는 이 산에다가 초막셋을 짓고 여기서 살아요. 베드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하늘에서 신비의 음성이 들립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누가복음 9장 7절 말씀인데 이렇게 나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누구의 음성이었을까요? 예수님을 외아들로 보내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니까 거기 앉아있던 사람이 깜짝 놀랐을 거 아니에요. 이게 무슨 소리야 하고 정신을 차리고 주위를 둘러보니까 그들이 지금까지 보았던 엘리야와 모세는 완전히 사라지고 그 가운데에 남아있던 게 누구였을까?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들이 문득 둘러보았으나 아무도 없고 누구만 예수만 그들과 함께 하셨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유대인이었던 베드로는요, 이미 오신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이미 오신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었을 거예요. 이미 오신 예수님과 함께 있었어요. 하지만 과거에 기다렸던 메시아의 표징이 보이자 세계의 초막 정도에 만족하려고 했던 거예요. 과거의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정말 메시아의 표징이 보이는 것 같으니까는 정작 정말 메시아였던 예수님과 그토록 오랫동안 함께 생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메시아인 걸 모르고 이상한 표징이 보이자, 하늘의 표징이라는 것이 보이자 거기에 안주해하여서 초막색 짓고 여기서 살아요. 베드로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은 이미 십자가 사건으로 휘장을 찢으셨습니다. 휘장이 가리지 않는 쉐키나의 영광을 누구나 볼 수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성소와 지성소가 휘장으로 나눠져 있었죠. 그래가지고 대제사장만 성막 안으로 들어가서 성막 안에 있는 지성소 안으로만 들어가서 하나님의 임재를 대제사장만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그 십자가 사건으로 휘장이 찢어짐으로 인하여 이제는 그 성막 안에 있던 법궤 안에 있는 그 법궤 가운데 임재하시는 쉐키나의 영광을 대제사장뿐만 아니라 모두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는 뭐라고 적혀 있느냐? 고린도 후서 이렇게 적혀 있죠.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습니다.
과거의 영광도 끝내줬습니다. 멋졌어요. 성막의 안에 있었던, 지성소에 임하였던 대제사장만 보았던 영광도 정말 멋진 영광이었고, 비록 그들은 성막 안에,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 없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밖에서 번제를 태움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했잖아요. 그 영광도 정말 멋진 영광이고, 그 영광도 너무나도 위대하신 영광이지만, 주님께서 성막 안에 있었던 휘장을 찢으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지성소 안으로 가서 누리는 영광에 비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영광은 정말 놀랍도록 위대한 영광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초막 셋 정도에 만족하려고 합니다. 초막 셋 정도에 만족하려고 합니다. 아유, 주님의 임재하심이 뭔가요? 그냥 와서 예배하고 나가서 살면 되는 거죠. 그냥 그 정도에 끝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오셨다고 한다면 영광스러운 주님의 임재 가운데로 나가야 됩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기를 결단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성령님이 계십니까? 맞습니다. 성령님은 이미 우리 가운데 오셨고 우리의 예배 가운데에 임하시는 분이시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냥 초막 셋 정도에 머무르려고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은, 첫 번째는 과거의 영광에 붙들려 있기 때문이에요. 과거에 늘 이렇게 그냥 신앙생활 해왔어. 그러니까 이대로 신앙생활 하면은 나의 신앙은 유지될 것이기 때문에 그냥 이 신앙을 유지하고 싶은 마음밖에 없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는 뭐냐 하면은 발등에 떨어진 급한 일로 인해서 중요한 것을 놓치기 때문이에요. 급해요. 마음이 급해요. 이 자리에 나와서 빨리 내 어려움 주님께 기도하고 빨리 마음 가운데 있는 그런 걸 털어버리고 빨리 세상으로 나가고 싶어. 급한 일이 나한테 너무 많아.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정말 중요한 주님을 만나는 것,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것, 그게 정말 중요한 일인데 급한 일이 너무 많으니까 그 일을 갖다가 마음 쓰느냐고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세 번째 이유가 있는데 뭐냐 하면은 과거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게 뭔데요? 라고 물어보는 거죠. 주님의 임재를 느껴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이미 찢어져 없어진 그 휘장을 내 안에 새롭게 내가 스스로 만드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그 휘장을 완전히 찢으셨는데 내가 다시 그 휘장을 내가 다시 가져와서 주섬주섬 꼬매고 있는 거예요. 원래 이런 모습이었는데 꼬매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새롭게 휘장을 만들고 침입금지, 여기서부터는 주님의 영역, 여기서부터는 내 영역, 침입금지를 만드는, 휘장을 넘어오시는 분이 주님이라 할지라도 그 주님이 오시는 것을 갖다가 반가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은요 임재할 장소를 찾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휘장을 찢으십니다. 주님은요 우리와 함께하고 싶으십니다. 그래서 휘장을 찢으십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에게만 주어졌던 그 특권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친히 임재하시는, 다윗의 장막에 임재하신 거예요. 다윗의 장막 가운데 있었던 법궤에 임재하신다라고 하는. 그런데요 우리 마음 가운데 자꾸만 벽을 쌓고 찢어진 그 가림막을 계속해가지고선 우리가 만들어 온다라고 하는 거죠. 아가서에 보면은요, 아가서에는 주님을 연인의 마음을 열고자 문을 두드리는 분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많은 부분에서 주님께서 자꾸 밖에서 문을 두드린다라고 그렇게 증거를 하고 있어요. 특별히 아가서에서는 연인이 혹은 남편이 바깥에서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나왔어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한번 그 말씀을 한번 읽어보죠. 아가서 5장 1절부터 2절 말씀. 괄호에 있는 이야기는 안 읽어주셔도 됩니다. 괄호에 있는 남자, 여자, 친구들 이거 안 읽으셔도 됩니다. 자, 읽어봅시다. 시작.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나의 동산으로 내가 찾아왔다. 몰약과 향료를 거두고 꿀과 꿀송이를 따먹고 포도주와 젖도 마셨다. 먹어라, 마셔라, 친구들아. 사랑에 흠뻑 취하여라. 그 여자가 이야기합니다. 나는 자고 있지만 내 마음은 깨어 있었다. 저 소리, 나의 사랑하는 이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 문을 열어요, 나의 누이, 나의 사랑, 티 없이 맑은 나의 비둘기. 나의 비둘기 뒤에서 지금 PPT 넘기고 있는데
주님께서 나의 비둘기라고 사랑하는 이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의 비둘기, 머리가 온통 이슬해졌고 머리채가 밤이슬에 흠뻑 젖었어. 어떻게 묘사하고 있나요? 밖에서 밤이슬에 그냥 머리가 온통 젖고 머리채가 밤이슬에 온통 젖었다라고 문을 빨리 열어달라고 연인에게 문을 쾅쾅쾅쾅쾅쾅, 아내에게 문을 쾅쾅쾅쾅 문을 열어달라고 문을 두들기는 것. 요한계시록에도 비슷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라오디게아의 교회의 문을 열고자 주님은 계속해서 교회의 문을 두들기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함께 소리내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분으로 성경에 묘사되고 있는데, 이렇게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이유는 사랑하는 신부 그리고 사랑하는 교회와 함께 교제하고 함께 추억을 만들고 싶으시기 때문에 그 문을 두드리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오시는 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바로 임재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주님의 임재는요, 굉장히 어떤 특별한 영적인 굉장히 어떤 신비로운 어떤 그런 일, 물론 영적인 신비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영적인 신비로운 일이 일어납니다. 병이 났습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마음에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해소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실 때 굉장히 신비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는 하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하면은,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일은 목적은 뭐냐 하면, 야, 내가 너하고 만나고 싶어. 내가 너하고 만나고 싶은데, 야, 네가 자꾸 네 목적만 갖고 나하고 만나면 안 되지 않니? 나하고 좀 만나주렴. 나하고 만나서 만남의 그 자체의 추억을 함께 쌓고 싶구나 라고 주님께서는 오셔서 우리의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는, 그것이 바로 임재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주님께서는 오셔서 분명히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데 아가서의 여인은 어떻게 하고 있었을까? 한번 봅시다. 5장 3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는 벌써 옷을 벗었는데 다시 입어야 하나? 발도 씻었는데 다시 흙을 묻혀야 하나?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야, 내가 벌써 누웠어. 누워가지고 옷 벗고 누웠는데 다시 입고선 문을 열어줘야 되나? 야, 발도 씻고선 누웠는데 다시 신발 신고 나가서 문을 열어드려야 되나? 그 나가면 발에 흙 묻힐 텐데 그걸 꼭 나가서 내가 문을 열어줘야 되나? 주저하고 있더라고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떤 모습을 하고 있었을까요? 주님께서 밖에서 문을 두들기고 있는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떤 모습을 하고 있었을까? 읽어보죠. 나는 내 행위를 안다. 너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면 좋겠다.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뜨거운 마음도 아니고 찬 마음도 아니에요. 주님께서 밖에서 문을 두들기는데 저게 뭐랴? 이게 무슨 소리랴? 그냥 남의 일 보듯이 차가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어중간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더라고요. 결국 어떻게 됐느냐? 아가서의 여인의 결과는 어떻게 됐느냐? 아가서 다시 한번 봅시다. 5장 6절 말씀이죠. 시작. 그러나 나의 임은 몸은 돌려 가버린 그를 찾을 수 없네. 불러도 대답이 없네. 문을 두들기던 그 신랑이 어떻게 된 겁니까? 그 문 안으로 안 열어. 내가 번호키 누르고 띠띠띠띠띠띠. 나한테는 키가 있으니까 열고 들어가야지. 그러면서 열고 들어왔단 얘기입니까? 아니면 그냥 돌아갔단 얘기입니까? 돌아갔단 얘기잖아요. 다시 돌아갔단 얘기잖아요. 신부를 찾기 위해서 문을 두들기면서 문 열어달라고 이야기하는데, 신부가 옷도 벗었고 발도 다 씻었고 침상 안에 들었는데 내가 꼭 나가야 돼. 그 머뭇거리는 그 기간 동안에 두들기던 그 소리는 멈추고 신랑은 되돌아가 버린.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땠나요? 내가 이렇게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차지도 않으니 나는 너를 내 입에서 뱉어버리겠다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너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아. 야, 이게 무슨 맛이야? 찬맛도 아니고 뜨거운 맛도 아닌 이것, 야, 입안에서 안 돈다. 야, 그냥 뱉을래? 주님께서는 그 시기를 놓치자 라오디게아 교회를 뱉어버리겠다라고 책망하시더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얻은 것은 아가서에 나온 그 여인은 이제 바깥 손잡이에 남은 주님의 그 향기뿐이고,
그리고 라우디게아 교회에는 허공을 치는 주님의 노크 소리밖에 남은 것이 없었다라고요. 모두 주님의 실체와 임재를 놓치고 말았다. 보통의 경우는요, 우리가 주님의 임재가 무엇인지를 잘 모를 때가 있어요. 주님, 내 가운데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세요. 주님, 우리의 예배 가운데 오셔서 예배가 온전히 주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예배하게 해주세요. 기도합니다. 그럼 주님은요, 반드시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십니다. 내가 왔어. 문을 열어주렴. 암흑의 장로야. 문을 열어주렴. 암흑의 권사야. 문을 열어주렴. 암흑의 집사야. 내가 여기 이렇게 왔으니. 근데 우리는 주저해요. 경험해 본 적도 없고 그것이 무슨 소리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쁜 일을 하려고 할 때, 주님 마음에 합하지 않은 일을 하려고 할 때 성령님께서는 분명히 내 마음 가운데서 말씀하십니다. 야, 너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양심을 자꾸 건드리세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양심아, 잠잠해라. 요것만 넘기면 내가 수익을 땡길 수가 있으니까 양심만 넘겨라. 보통의 경우에는 우리의 소리를 잠잠히 시키고 주님의 소리가 나를 다스리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소리를 잠잠하게 만들고 주님의 노크 소리를 무시하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가는 것이 우리의 현실적인 모습이죠. 근데 우리가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언제냐? 그 노크 소리가 그쳤을 때. 성령님 오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나에게 함께 하시기를 원해요. 주님, 내게 이러한 어려움이 있고 성령님,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지도 모르겠고 이런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성령님 나와 함께 하시는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지 그조차도 모르겠어요 라고 기도하는데 밖에서 한참 문을 두들기시던 주님이 계시다가 야, 얘는 마음이 열 준비가 안 됐나 보다 하고 떠나갈 때, 노크 소리가 멈췄을 때, 옛날에는 기도를 열심히 하면 성령님께서 오셔서 내 아이 마음을 만져주시고 기도하고 찬송하면 주님께서 나에게 임재해 주셔서 내가 가야 할 방향이 너무나도 확실했고 명확하게 보였는데 그냥 살다 보니까는 이렇게 저렇게 살다 보니까 주님의 음성을 듣는 법도 잊어버리고 성령님께서 두드리는 그 말, 그 문소리를 자꾸 무시하고 살다 보니까는 그 문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때 어느 순간 마음이 오는 거야. 아, 야, 내가 이럴 때가 아니지. 지금 기도할 때지. 얼른 기도해야지 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갔어요. 근데 기도하려고 그러는데 기도가 안 되지. 습관이 안 돼 있죠. 말씀을 읽으려고 하는데 그 말씀이 내 마음을 감동시키지 못하고 이 말씀이 그냥 잠만 오는 그런 말씀이 되는 거지. 잠이 올 때 성경을 펼쳐보세요. 잠이 잘 옵니다. 뭐 이런 간증만 하게 되는 거지. 그렇게 주님의 노크 소리가 멈췄을 때 우리는 깜짝 놀라서 그때서야 후회하게 됩니다. 주님, 내가 그동안에 기도를 너무 안 했어요. 주님, 내가 기도했었는데 내가 왜 그동안에 기도를 멈췄는지 모르겠어요. 늘 성령님과 동행한다라고 살기를 원했는데 내가 그렇지 못했군요. 그때서야 깜짝 놀라고 되돌아서려고 그때서야 후회한다라고 하는 거죠. 어떤 이들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야,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면은요, 내가 마음의 문을 열지 않고 내가 다른 길로 가면은 주님께서 강권적으로 바깥에서 열쇠공을 불러갖고 문을 따서 들어가리라고 하듯이 강권적으로 내 문을 따고선 들어오셔야죠. FBI 딱 오면 어떻습니까? 문을 안 열어주면 어떻게 해요? 문을 밖에서 꽝 차고 들어와가지고선 꼼짝마 FBI다. 우리는 그렇게 하기를 바라는 경우가 종종 있죠. 주님, 내가 마음의 문을 열지 않으면 주님께서 열고 들어오셔야죠. 그런 마음이 종종 있을 때가 있습니다. 비슷한 얘기가 있어요. 비슷한 경우가 뭐냐 하면 주님이 변화시켜주세요. 나는 못합니다. 주님이 변화시켜주세요. 나는 내 잘못된 버릇을 못 긋습니다. 주님이 고쳐주세요. 주님, 나는 우리 가족 전도 못합니다. 우리 가족 얼마나 마음이 드센데요. 내가 살아봐서 알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마음을 강권적으로 변화시켜서 인과기도 시켜주세요. 주님이 마음을 돌이키게 해주세요. 나는 할 것 없어요. 나는 솔직히 내 자존심이 허락을 안 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그 사람 마음을 돌이켜주세요. 나는 그냥 미운 마음을 갖다가 없애려고 그러니까 내 힘으로 없애려니까 너무 힘들고 나는 미운 마음을 없앨 자격도 없고 자신도 없습니다. 비슷한 마음이에요. 주님께서 밖에서 계속 문을 두들기는데 그 두드리는 그 소리를 무시하는 그런 이야기인 거죠. 우리는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문을 두드리실 때에 응답하시는 것, 그리고 우리의 변화의 시작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어떻게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구원 받으셨나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으신가요? 어떻게 받으셨나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고 여러분 말씀하시고 싶으시죠? 근데 그 믿음 이전에 선제된 것이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선제되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지,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가 믿음이 아무리 크다라고 해도, 믿음이 아무리 뿌리 깊다 해도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요, 선제된 은혜가 반드시 있어야지만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임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아무리 강권적으로 문을 두들겨요. 그걸 우리는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선제된 은혜예요. 주님께서 먼저 오셔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들기십니다. 오셔요. 두들겨요. 내가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으면은 그 잘못된 마음 가운데에 양심을 계속 두들깁니다. 내가 신앙이 이게 잠식되어 있을 때 자꾸 나를 깨우려고 밖에서 문을 두들겨요. 이게 선제된 은혜예요. 먼저 두드리시는 은혜. 그런데 그 문을 밖에서 두드리시는 그 주님의 그 노크 소리의 문을 열쇠는 누가 가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주님이 가지고 계신가요? 성경 한 군데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 말씀입니다. 읽어보죠. 시작. 내가 너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 것이다. 내가 너에게, 이게 베드로에게 한 이야기. 베드로가 사람들이 나를 주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니? 엘리야 노다 막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베드로가 저요 선생님 저요 하는 거예요. 한번 더 말해봐 하니까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했네. 그러니까는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칭찬하는 거야. 베드로야, 바로 그거야. 바로 그거. 그걸 알게 하신 거는 네 부모나 친척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거야. 베드로, 잘했어. 내가 너한테 천국의 열쇠를 너한테 줄게. 그러니 네가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거. 누구에게 주셨나요?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천국의 열쇠를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베드로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여는 열쇠는 누구 손에 있습니까? 베드로 손에 있습니까? 아니야. 천국의 문을 여는 열쇠는 지금 누구에게 있습니까? 말해봅시다. 누구에게 있습니까? 나에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에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바깥에서 힘차게 노크를 하실 때 그 문을 열 수 있는 열쇠는 누가 가지고 있다? 내가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벌떡 일어나가지고선 주님 오셨군요. 얼른 나가가지고선 그 열쇠 꽂이에 딱 꽂아갖고선 문을 활짝 열어야지만 주님은 우리 가운데 오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안락한 침상에서 일어나 주님의 노크 소리에 반드시 응답해야 합니다. 그런데 과거의 영광에 발목 잡혀 있고 중요한 것보다 급한 것이 먼저이고 주님의 임재를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 열쇠를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몰라요. 주님 열쇠 주셨다고요? 그럼 이 열쇠 어떻게 사용해야 되나요? 한참 돌았습니다. 한참 돌았는데 이제서 오늘 말씀으로 돌아오게 된 거야. 이제서 오늘 말씀, 오늘 성경 구절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한번 오늘 성경 구절이 무엇인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죠.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0절까지 말씀 한번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여리고에 갔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큰 무리와 함께 여리고를 떠나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라는 눈먼 거지가 길가에 앉아 있다가 나사렛 사람 예수가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고 외치며 말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조용하라고 그를 꾸짖었다. 그는 더욱더 큰 소리로 외쳤다. 다윗의 자손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예수께서 길을 멈추시고 그를 불러오시라고 울라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그들은 그 눈먼 사람을 불러서 그에게 말하였다. 용기 내어 일어나시오. 예수께서 당신을 부르시오. 그는 자기 겉옷을 벗어 던지고 벌떡 일어나서
예수께로 나왔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천국의 열쇠, 주님께서 노크하실 때에 사용해야 될 그 열쇠를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모르십니까? 그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바디메오의 정신을 이어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디메오의 정신을 이어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요, 여리고를 떠나실 때 일어난 사건이에요. 여리고를 떠난다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여리고에 계시지 않았다, 여리고에 오실 때 이야기가 아니라 여리고를 떠나실 때의 이야기. 곧 기회가 지금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밖에 없는 거예요. 곧 예수님은 여리고를 떠나서 어디론가 가시게 될 건데, 그 떠난다는 소식을 갖다가 바디메오가 들었어요. 바디메오가 들으니까는 자기에게 절박한 소원이 있잖아요. 그게 뭐였어요? 앞을 보는 것. 그래서 주님을 부르는 거예요. 주님을 부르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외치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얘기해요. 조용해. 야, 지금 너 따위가 말이야, 이게 소리 지를 일이야? 지금이야 이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을 시각장애인이라고 말했지만 불과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맹인이라는 말을 썼어요. 그리고 굉장히 좀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들을 좀 이렇게 천대했었죠. 예수님 시대는 어땠을까? 장애를 가지고 있는 것, 얼마나 이 사람들이 장애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어떤 사람이 그렇게 물어요. 저 사람이 저런 장애를 가지고 있는 것이 저 잘못 때문에 그럽니까? 그 부모 때문에 그런 겁니까? 누구의 잘못인지 얘기해 줘.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 사람 잘못도 부모 잘못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려고 주님께서 그 사람을 그렇게 하신 거야 라고 하면서 그 눈을 뜨게 하시잖아요. 사람들이 얘기했어요. 야, 너 저리 가. 바디메오라고 하는 말은요,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라고 얘기했잖아요. 바자라는 말이 아들이라는 말이에요. 바디메오. 그런 건 뭐냐면은 디메오의 아들, 돌로메의 아들, 바요나 시모나, 바요나 요한의 아들 시모나. 야, 바돌로메, 너 조용해. 네가 여기서 어디라고 그렇게 떠들어? 바돌로메는 거기서 멈췄을까요? 너무 갈급했고 자기에게는 꼭 이루어야만 되는 갈급함이 있어요. 앞을 보고 싶은. 그런데 그 기회가 마지막이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네. 예수님이 떠나가신데 소식을 들었네. 어디 계셔? 저기 지나가고 계셔. 그 기회를 갖다가 바돌로메가 놓쳤을까? 놓치지 않았어. 사람들이 조용해, 너 어디라고 소리쳐. 그걸 갖다가 이겨내고 또다시 소리칩니다. 뭐라고 소리치냐? 다윗의 자손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다윗의 자손님, 나를 불쌍히 주세요. 여러분, 바디메오는요, 아가서의 여인과 라오디게아 교회와는 완전히 다른 길을 걸어가는 사람. 아가서의 여인은요, 벗은 것이 부끄러워서 문을 열지 못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미징글해서 어중간해서 기회를 놓쳐버리고 말했어요. 하지만요, 바디메오는요, 자기 힘으로는 예수님을 볼 수 없었습니다. 시각장애인이었었잖아요. 자기 힘으로는 예수님을 볼 수 없었어요. 하지만 바디메오에게는요, 주님이 지나가신다라고 하는 그 소식 하나로 충분한 거예요. 뭔 말이냐? 주님께서 지나가셔. 주님께서 그의 마음을 노크하신다라고 하는 소식만으로도 충분했어요. 주님을 만나야 된다는 절박함과 열정이 그의 마음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체면칠에 그것은 둘째 문제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시여, 주변 사람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큰 소리로 예수님을 불렀다라고 하는 거예요. 큰 소리로 불렀다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무슨 뜻이냐 하면은 비명을 지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대충 소리 지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귀에만 들리도록 그렇게 다윗의 자손 예수여 전화를 걸듯이 표적 지어가지고서 그 사람에게 딱 전달될 수 있는 그런 거를 소리쳤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들을 수 있게끔 비명을 질렀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날카롭게 소리 질렀다, 고함치다, 탄원했다라고 하는 말이 바로 큰 소리로라고 하는 말에 담겨 있는 것이. 바돌로메는 큰 소리로 비명을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다윗의 자손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는 체면치레할 그런 상황이 아니었어. 그래서 마음의 장막을 완전히 걷어내고 그가 가지고 있었던 천국 열쇠를 사용합니다. 바로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한번 읽어보죠. 마가복음 10장 52절 말씀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돌로메가 주님을 향해 부르듯이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죠. 시작.
예, 그게 지금 비명을 지르는 목소리이신가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나 물에 빠졌어요. 물에 빠지면 그렇게 소리 지르실 건가요? 다시 한번 읽어보죠. 비명을 지르듯이 한번 큰 소리를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가오라! 예, 그래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비명 소리로 그렇게 지르시기를 바랍니다. 고함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위엄을 지키면서 주님의 임재를 기다릴 수는 없습니다. 주님이 임재하실 때 우리의 체면을 지키며 주님의 얼굴을 뵐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 지점까지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갈 수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어느 정도 지점까지는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교회에 헌금도 합니다. 예배도 열심히 드립니다. 나를 다른 사람들이 집사나 권사나 장로로 불러줍니다. 나를 목사라 불러줍니다. 그 누구도 나를 그리스도인이라 부르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정도까지는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갖다가 할 수 있습니다. 그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신앙 경력이 오래되고 그리고 교회에서 활동이 뛰어나거나 혹은 헌금을 많이 해서 직분을 받은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요, 그 이상으로 가는 것에는요, 반드시 우리의 희생이 필요한 거예요. 천국 열쇠를 써야 되는 지점이 반드시 나타난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과의 신실한 만남을 원합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동행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 아닌 정말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나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그 주님께 천국의 키를 갖고 그 문을 열기를 원하는 사람은요, 어느 정도 지점에서는 영적 품위와 종교적 의식도 내려놓고 주님께로 크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치면서 주님께 나아가야 될 시기가 반드시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디메오처럼 마음의 휘장을 단호하게 걷어낼 줄 알아야 됩니다. 천국의 열쇠를 사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손에 가운데에 주어진 천국의 열쇠를 그냥 쥐고 갑오로만 밀려주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에서 살다가 죽어서 하나님 나라 가는 것 그것에 멈추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분명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야 돼요. 그러면요, 여러분들 손에 쥐어져 있는 그 천국의 열쇠를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큰 소리로 외쳐야 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다윗의 자손 예수님, 지금 주님 아니고서는 나는 온전히 설 수 없습니다. 주님 아니고서는 나는 정말로 이 어려운 세상에서 살아나갈 수 없습니다. 그렇게 소리 질러야만 주님께로 넘어갈 수 있는, 주님의 그 부르심 앞에서 응답할 수 있는 그 영적 단계가 반드시 우리에게 찾아온다라고 하는 거죠. 상상해 봅시다. 주님께서 여리고를 떠나가십니다. 주님께서 여리고를 떠나가실 때 바디메오를 모르고 지나실 수도 있었을까요? 만약에 바디메오가 주님이 떠나가신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다시 오시겠지, 내가 가면 되지, 이런 마음을 갖고 거기서 소리를 지르지 않는 거예요. 혹은 소리를 질러도 다윗의 자손 예수여 들리시죠? 나를 구원해 주세요. 그냥 요 정도로만 소리 질러.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바디메오를 모르고 그냥 지나칠 수도 있었을까요? 네, 지나칠 수도 있었을 거예요. 만약에 바디메오의 절박함과 열정이 아니었다면 주님은 어쩌면 그냥 지나칠 수도 있었어요. 여리고에 와서 바디메오의 문을, 마음의 문을 두들기는데 바디메오가 그 두드리는 소리를 듣지 못하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바로 그 자신의 손에 쥐어진 그 천국의 열쇠를 사용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분명히 주님께서는 문을 두들기다가 그냥 그 자리를 뜰 수도 있었어요. 여리고라고 하는 성에 시각장애인이 바디메오만 있었을까요? 글쎄요, 여리고라고 하는 성은요 굉장히 큰 성이에요. 굉장히 큰 성. 그 가운데에 시각장애인이 이 바디메오만 있었을까? 아니면은 지체장애인이 다른 이 사람밖에 없었을까? 분명히 다른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장애를 가진 사람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시각장애인 바디메오만 있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치유받은 사람의 이름에 누구만 쓰여져 있습니까? 바디메오만 쓰여져 있죠. 다른 사람들은 주님께서 오셔서 노크하실 때 그 노크 소리를 그 순간 놓치고 만다라. 여러분, 문 밖에 주님의 노크 소리는 우리가 반응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멈출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반응하지 않으면 주님의 노크 소리는 언제든지 멈출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우리 스스로 쳐놓은 우리 마음의 휘장을 얼른 걷어내야 됩니다. 그리고 노크하신 주님의 적극적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천국 열쇠를 들어 주님의 방문, 주님의 임재를 맞이해야 합니다. 그리고 바디메오의 절박함과 열정으로 큰 소리로 주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어떻게 하시나요? 주님께 정말로 간구해 보면서 소리 지르면서 기도하신 적 너무 오래되지 않으셨어요? 지금 우리 새벽 기도 때 굉장히 열정적으로 큰 소리를 내면서 함께 기도합니다. 그런 기도가 그립지 않으신가요? 그동안에 나한테 주님이 오셨었는데 과거에 있었던 영광, 그 영광도 정말 좋았지만 지금 새로 부어주시는 그런 새 포도주와 새 기름의 영광을 다시 한번 맛보고 싶으시지 않으신가요? 그러면요, 여러분에게 가지고 있는 천국의 열쇠를 사용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열쇠도 사용하시고 여러분의 육신의 열쇠도 사용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의 열쇠도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요, 정말 갈급한 마음이 있으시다면요,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시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큰 소리로 외쳤듯이 주님을 크게 부르시면서 함께 기도하십시오. 찬송할 때도요, 여러분, 모른다라고 그래가지고 나 모르는 곡이니 뭘 어쩌 남의 일 보듯이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배워가면서까지라도 배워서라도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 아이고 저 말씀 이미 알고 있는 말씀인데 저렇게 길게 얘기하네, 그런 불평을 갖지 마시고 과연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마음의 열정을 갖고 그 말씀을 들어 그 말씀을 살아내기를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중에 여러분, 갓난아이를 누구 데리고 나왔어요. 애엄마가 갓난아이를 데리고 나왔는데 갓난아이가 자꾸 우는 거야. 응애 하고 막 울어요. 알고 보니까는 이 아이가 밥 먹을 시간이 됐네. 그냥 목사님 설교가 길어져갖고, 오늘처럼 목사 설교가 길어져가지고선 애가 밥 타이밍이 늦어져갖고 애가 우는 거예요. 밥 달라고. 응애 막 우는 거예요. 그럼 엄마는 어떻게 합니까? 조용해 목사님 말씀 안 끝났어, 조용해, 예배 안 끝났어, 예배 끝나면 밥 줄게, 이럽니까? 정상적인 엄마라면 어떻게 반응하는지 아십니까? 목사가 설교하더라도 아이가 울으면은요, 아이를 얼른 안고 들어가고선 젖을 먹이는 게 엄마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요, 우는 아이처럼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는 아이처럼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주님의 임재가 있다면 큰 소리로 외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임재는요, 꼭 예배당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임재는 꼭 모세의 성막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임재는 꼭 솔로몬의 성전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의 법궤가 있는 바로 그곳, 주님의 임재가 있는 바로 그곳이 바로 우리의 예배의 장소이고, 그리고 그곳 가운데에서, 그곳이 나의 가정이 되었던, 나의 사업체가 되었던, 나의 직장이 되었던, 주님께서 나에게 임재하시고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느껴지고 주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내 마음을 뜨겁게 하시고 움직이는 마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바로 그 자리에서 아멘 하고 응답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찬양할 때나 기도할 때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다라고 한다면 얌전하게 반응할 여지가 없는 거예요. 두 손도 높이 들고 땅에 엎드려서 때로는 눈물과 기도로 바닥에 엎드려서 함께 주님의 임재를 맞이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다윗의 자손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저는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대면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중요한 것이 있어요. 주님께서 밖에서 문을 두들기세요. 밖에서 문을
두들기시는데 나가서 문을 열었어요. 이건 뭐냐 하면은 방문입니다. 방문. 주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오셨다 가신다라고 하는 말이죠. 방문이죠. 그럼 이 방문을 우리가 어떻게 전환을 시켜야 될까요? 주님 오셨어요? 그냥 가시지 마시고 안으로 들어오세요. 방문을 거주로 변화시키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그렇게 얘기해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성령님이 주님께서 내 마음에 계신지 모르겠어요. 분명히 여러분 마음에 계시고 여러분의 삶과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성령님께서 방문하실 때 지금 잠깐 성령님 오셔서 계세요, 그 다음부터는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갈게요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 오시옵소서, 내 마음 가운데서 살아가 주시옵소서, 이렇게 함께 주님과 거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방문 비자를 내어드리지 말고 주님께 영주권을 내어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들 가운데에 영적 부르짖음이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바디메오와 같이 큰 소리로 주님을 부르짖을 줄 아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함께 그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일으키시겠다라고 하는 그 주님의 그 약속, 우리의 교회가 바로 그 다윗의 장막이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가정이 바로 그 다윗의 장막이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직장이 바로 그 다윗의 장막이 되기를 바라고, 학교가 다윗의 장막이 되는 바로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